아름다운 찬미를 들려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생 생활에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마십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먹고 마시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들만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먹거리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씨 맨 채워서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뭡니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육식이 시작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에 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동물들을 잘 지키고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동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사람들이 대견스럽게 보입니다.
저도 신앙 생활을 한 지는 많이 되었지만 동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 산이나 어디 가서 고란이나 노루를 보면 저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려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산에 가서 비둘기를 보면은 저가 한 마리 잡아야지 하고 돌을 던져서 비둘기를 맞추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난부터는 그 동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동물들을 아무 것이나 멋대로 잡아먹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동물들의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들만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고기들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이니 너희들은 그것들만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나 손주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같은 생명을 죽이고 고기를 먹겠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들이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잘 보살펴 줘야 할 텐데 그것을 죽여 그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내가 허락한 고기만 먹으라고 하시면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레위기서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한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르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에게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까이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에게 먹을지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는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큰 도마뱀 종류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졌나니 너는 그 질그릇을 깨뜨리라.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것들의 죽음이 심은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짐승을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동물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무엇이 있습니까? 소, 양, 또 염소, 우리가 네 발로 다니면서 쪽발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에게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풀로 식물을 주었는데 우리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소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사료에다가 육식의 고기,
또 뼈를 빻아서 넣은 사료를 먹임으로 서광우병이 생깁니다.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또 사람까지도 감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들에게 정결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물에 사는 고기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에 사는 고기의 그 비린내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비린내가 어떻습니까? 지독하죠? 어디 컵에 비린내가 있는 컵이 있으면은 그 냄새를 다 안 치치고 물을 한번 마신다 해보십시오. 그냥 속에 끝까지 다 올라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에 사는 고기들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만지지 못하도록 특이한 냄새를 물고기에 주었습니다. 그걸 만지는 손은 그 비린내가 없어지게 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도 잡아먹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비린내가 지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은 무엇들이 있습니까? 물고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이 되면 제일 잘 먹는 추어탕, 미꾸라지, 뱀장어, 또 오징어, 문어 같은 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거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해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개 종류, 해물 종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해물에서 제일로 많이 오잖아요. 해물은 또 어디 삽니까? 바닷가, 갯벌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거, 비늘이 있고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 품위가 있는 고기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먹지 못할 새들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새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닭, 오리, 그 다음 비둘기, 꿩, 칠면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메추리. 이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참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곤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다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 곤충 중에서는 어떤 걸 허락하셨습니까? 날개가 있고 네 발이 있고 뒷다리가 있어 폴딱폴딱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완전히 다 구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독교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도 이것이 다 폐지됐다고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고 마음대로 먹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히 구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서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또 돼지고기 맛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에 우리 입맛을 잘 길들이게 놓았습니다. 처음 하와가 범죄할 때 뭐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속 그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계속 갈급하도록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들에 죽음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정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다 멀리 해야 합니다. 모든 심장병과 혈관 질환이 또 어디서 옵니까? 바로 육식에서부터 옵니다. 그 중에서도 기름이 가장 나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허락하시되 너무나도 또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고기는 너희가 다 먹고 나쁜 기름은 하나도 먹지 말고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 내장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7장 22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제가 짝수 있고 여러분들이 헐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서 찢은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탄코 먹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는 모든 짐승의 고기는 먹되 기름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어땠습니까? 기름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못 살 때는 고기를 잡아서 기름이 많이 떠 있으면 좋은 줄로 생각하고 기름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 국을 끓일 때나 모든 이제 육식이 있을 때 기름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기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이 선짓국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 아는 분이 저녁을 봐준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습니다. 아빠 밑에 가면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소피로 끓인 국을 선짓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가는지 먹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신명기 12장 23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3절 25절입니다.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지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떠한지 모르지만 80년대에서는 피가 빈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저 내당동에 그 도살장이 있는데 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서 그것을 자꾸 권하더라고요. 그 모를 때는 저도 가려고 하는 생각, 한번 가서 마셔볼까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는 정말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모든 짐승들이 죽을 때 무엇을 씁니까? 짐승이 죽으면 악을 쓰잖아요. 악을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피 속에 독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고기와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는 결탄코 먹지 말고
물같이 어떻게 하라? 땅에 쏟아버리라. 아까워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이 돼지곱창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는 돼지곱창 한 번이가 몇 번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이 생각이 지금도 어쩔 때는 생각이 나는데 앞을 지나가면 저거 참 맛있었는데 생각이 나지만 냄새를 맡으면은 그냥 완전히 또 다른 마음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이 죽을 때에 그 피 속에 독이 섞여 있는 것을 아시고 피를 너희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화가 나면 뭐가 올라갑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피가 뭡니까? 혈압이 뭡니까? 피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날 때 보면은 저 사람 핏대 올랐다. 예? 그렇게 얘기들 안 합니까? 이 화가 날 때는 모든 우리 몸속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독이 생깁니다. 그 독이 우리 피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장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장은 어떻습니까? 내장은 모든 세균이 득실되는 것이 바로 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장은 다 불에 사르라, 땅에 묻으라,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내장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좋은 것만 여러분들은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 또 레위기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름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름이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것은 대대로 지킬 규례라 하셨습니다. 잠깐 없어질 말씀이 아니고 영원토록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처럼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채식의 인물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채식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러한 결심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내가 신앙을 결심하고 교회로 처음 나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안식일도 중요하고 또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나왔는데 무슨 먹는 것을 가려 먹어야, 그럼 못 먹는 것은 뭐냐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당장에 실천 옮겼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 갈치, 생선으로는 갈치를 제일 많이 먹었고 또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마을에서 항상 수시로 잡아먹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참 많이 먹고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싸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딱 나오고 그 이튿날부터 그 모든 거 입도 안 댔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은 그랬을 거예요. 저거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지만 그때의 결심이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군대 가서도 3년 동안 군대 가면은 제일로 많이 나온 것이 돼지고기 국이에요. 그런데 고기는 없고 돼지고기가 모욕한 듯이 국물만 기름만 좀 떠 있는 국이 바로 돼지고기국입니다. 그리고 또 갈치국. 옛날에는 갈치 새끼가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전부 다 어디로 가면은 시중에서 소비를 못 시키니까 그 갈치 새끼 부대로 다 가서 이 장병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갈치국을 끓여 갖고 줍니다. 또 노가리국, 노가리가 요즘은 안 잡혀가지고 별미가 되었는데 노가리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 안 먹어요. 동해안에 한번 가봤더니 막 이 부둣가 옆에 노가리가 수북수북 쌓였더라고요. 질포하고. 3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반찬 하나도 없는데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 하나 입이 안 됐습니다. 그거 나올 때마다 따로 찾아가서 된장 좀 달라고 그러니까 된장 가지고 밥만 먹고, 또 된장이 없어 바빠가지고 된장 떨어갈 시간 있어 소금 갖다가 그냥 소금에다 밥 먹고, 하루도 아닌 36개월 동안을 그렇게 먹고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지금까지 제 마음 가운데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내가 음식물에 확실히 가리지 못했다면은 이제 다니엘처럼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가려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게 한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죽은 고기나 찢겨 죽인 고기나 가증한 고기를 입으로 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확실히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우리가 별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또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날 교회 가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 먹고 교회 다닌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 우리는 먹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다니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별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늘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 마시고 별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하늘까지 가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6절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먹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쥐고기, 가증한 고기를 먹는 자는 여호와께서 불로 멸망하실 때 함께 분명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모든 음식물에 절제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가려서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뉴스타트 원칙대로 모든 육식을 금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화해 선지자는 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상 위에 고기가 사라져야 한다. 계란과 우유도 먹지 못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우리의 육식을 계속 탐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가서도 또 고기를 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부에는 하늘을 가기 전에 우리의 상 위에서 육식이 다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계란과 우유도 먹지 못할 때입니다. 요즘에 지난해 얼마나 많은 닭과 오리가 매몰되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닭과 오리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완전히 가축 항생제로 꽉 차 있습니다. 그의 몸속에. 그걸 낳은 계란 속에 항생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닭과 오리에게 먹인 항생제를 그대로 겸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도 가급적 먹지 마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드셔서 건강의 원칙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에 실천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 모든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늘 문 앞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을 생각합시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면서 저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된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